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 역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좋지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콤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이제 악인들에 의해서 괴롭히는 당하는 그 심정, 악인의 특징,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볼까요? 여호와여, 어찌 멀리 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해서 멀리 계시고 환난 때에 숨어 계십니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지금 악한 자가 가련한 자, 힘없는 자, 의인을 심히 괴롭고 압박하고 있사오니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 악한 자가 자기가 베푼 꾀에 자기가 빠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힘이 연약한 의인을 괴롭히는데 왜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십니까?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는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악인은 3절에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래서 악인의 특징은 자기의 어떤 있는 것, 욕심,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주셔서 했다라고 겸비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나는 이 정도다라고 자랑하기를 좋아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한다 그 말. 내가 좀 있다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전혀 기억지 못하고 내가 있다고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 말이에요. 4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지 않는다. 나를 볼 수 없다 그 말이죠. 내 속마음까지 볼 수 없는 분이고 또 모든 사상에서 모든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악한 사람이 뭐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악인은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어도 내 죄를 모를 것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5절에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자, 5절에 보면 그의 길은 악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높아서 이 높다는 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저 멀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길은 오히려 견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6절에 그 악인들의 마음에 악인들이 말하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나는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결국 악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또 하나님이 능력 있지도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우리의 죄를 모를 것이고 우리는 언제든지 경고할 것이고 우리는 심판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악인의 특징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악한 자가 스스로 자기께 빠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죠. 악한 자가 스스로 빠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악인의 특징은 자신이 가진 것을 매우 자랑해요. 자랑하기 위해서 또 쌓고 자랑하기 위해서 또 쌓고 봐라 나 이 정도 있다라고. 악인의 특징이에요. 어제 제가 수요일날 밤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종교인은 복받아서 싸우려고 하고 신앙인은 복받아서 나누려고 한다. 악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랑하기 위해서 싸우려고만 해요. 근데 의인은 그렇지 않아요. 복을 받아서 싸우려는 게 아니라 나눠주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눠 쓰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복을 많이 받아야 할 이유는 나누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3절에 악인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아서 절대로 자신들은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조롱하듯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또 계속 악인의 특징은 뭐냐?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여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악인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아주 입에 저주가 그리고 거짓과 포악한 말들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그래서 악인의 입에는 7절에 저주, 거짓, 포악이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8절 또 악인의 특징은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9절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여러분 사자가 사냥할 때 동물의 왕국 보면 보셨죠? 수풀에 딱 숨어 있잖아요. 딱 살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약해 보이는 거, 병든 거 눈에 딱 들어오면 그때 기습하는 거죠. 악인이 그렇단 말이에요. 8절에 구석진 곳에 있다가 웅크려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죄한 자, 죄 없는 자, 연약한 자를 죽이고 그리고 그를 가련히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어떻게든지 연약한 자를 잡으려고 원래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게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진다. 이 그가 굽으려 엎드린다는 것은 악인들이죠. 마치 사자처럼 굽으려 엎드려져 있으니 그 악인들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고 고통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11절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악인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앞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해놓고 지금 또 와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셨다. 그래서 하나님 못 본다. 내가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내가 아무리 가련한 자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못 볼 거다 그 말이에요.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주 가련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여 이 악인들의 소리를 듣고 왜 그냥 계십니까?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들어서 심판하소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악인의 입과 혀는 거짓과 포악한 말이 가득하고 은밀한 곳에 몸을 움키리고 있다가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가련한 자를 공격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돕지도 못할 거다라고 조롱하죠. 이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참 이게 악한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사는데 악인은 옆에서 계속 속삭이는 거야. 야야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 너를 돕지 않을 거야. 하나님 너를 버렸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아무리 기도해봐라, 안 될 거야. 아무리 말씀 보고 순종해봐라, 다 헛된 거야. 이렇게 막 속인단 말이에요. 이게 악한 자의 모습이에요. 정말 악독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의 말을 듣지도 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마세요. 왜 악인들과 가까이 합니까? 왜 그런 사람들과 믿음 없는 자들과 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과 함께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말 좀 들어준다고 또 나를 좀 위로해 준다고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속아요. 그래서 악한 자하고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뭐 기도해도 소용없다. 뭐 순종해도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자, 13절.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다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왜 하나님 악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도록 두시나이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주는 고아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주시고 그들의 부르짐을 외면하지 아니신 하나님인 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15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주시옵소서. 16절.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나이다. 하나님, 이 악인들의 팔을 꺾으소서. 이 악한 입술을 다물게 해 주옵소서. 이 말이죠.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도록 나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신앙 고백하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악한 자가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런 믿음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하나님 없다, 뭐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지 못한다, 하나님 멀리 계셔서 우리가 죄를 해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이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의인의 편에 들으셔서 연약한 자, 부르짖는 자의 편을 들으셔서 그 악인을 꺾어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죠. 주는 악인의 팔을 꺾어 주소서. 주는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악인이 다시는 의인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4절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들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도다. 자, 여호와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여호와의 안목은 그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실망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과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불쌍해서 전도는 하고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하겠지만 그의 마음이 악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할 필요는 없어요. 자꾸 그와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말 그럴까 이렇게 속게 되거든요. 만약에 아담이 뱀에게 안 돼! 라고 딱 단절해 버렸으면 끝났을 텐데 자꾸 기울이다 보니까 점점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악인의 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